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여전도 주일로 연합 헌신 예배를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를
저희를 품으시고 돌보시는 주님, 믿음의 여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의 일을 담당하도록 여전도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고 서로 협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전도의 주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여전도회는 한국교회의 본질 회복과 영성 회복을 통하여 교회의 일치와 갱신을 도모하며 선교와 교육 봉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전도 회원들이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세상 염려가 앞서 하나님의 일을 게으리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심령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늘 기도에 힘쓸 수 있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해 신앙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회복하며 화합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도회에서 계획한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화합하는 데에 꼭 필요한 계획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 신앙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여전도회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교회의 일이라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여전도회 회원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하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현정 집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43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의뢰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어리석은
1890년대 평양 조선의 한 여인은 세례를 받고 다른 여성들을 모으는데 그것이 바로 여전도회의 시작이다. 부인들은 밥을 지을 때마다 성리를 떼고 매 주일 엽전을 모아 전도 비용을 마련해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중국 산둥성 지역에 파송된 김순호 선교사는 특히 여성 신앙운동에 열정을 다했고 이창한 중국어로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회개와 구원의 은혜가 넘쳐났다. 일제강점기 독립에 참여했던 조선의 교회들 그리고 교회 여성들이 인재를 양성하고 힘을 모아 연합하면 독립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었던 김마리아 회장은 본 교단 총회의 여전 도회주의를 제정해달라고 재차 청원했다. 김순호 선교사의 활동 보고를 들은 교단 총회는 큰 박수로 격려하며 여전도회의 선교 정신을 기리고 격려하는 뜻에서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여전도회 주일로 정하게 된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조직된 첫 번째 목적은 선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1959년 11월부터는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 선교 원력을 제작하여 전국의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한 부씩 구입함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선교, 교육, 봉사의 3대 목적 사업을 위해 장소가 필요하게 된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미국 연합장로교, 선교의 소유대지와 미국 남장로교 선교의 소유대지를 양도받아 건물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1963년 최초로 회관 건립을 결의한 이후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려 많은 어려움 속에서 회원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1987년 여전도 회관이 세워졌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계속교육원을 개설하여 여전도 회원의 지도력을 개발하고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1933년 여전도 회원 104명의 서명으로 여성 안수 청원을 교단 총회에 제출하였다. 30년 동안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를 중심으로 여성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여성 안수 운동을 벌여왔다. 1994년 제79회 총회에서 여성 안수 법제화가 허락되었다. 여성 안수 법제화 이후 26년이 지났다. 현재 우리 교단 전체 장로 수가 32,511명이며 그중에 남성 장로가 39,944명, 여성 장로가 1,567명이다. 매년 9월에 열리는 교단 총회의 총대가 1,500명이 모이는데 그 중에서 여성 총대는 26명이다. 주요 국가별 개신교 총회 여성 총대 비율을 보면 여성 장로 및 여성 총대 확대에 관심이 필요하다. 여성 장로들의 영성 훈련을 통해 단합을 도모하며 이 시대 장로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매년 여장로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회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힘쓰고 있다. 선교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국내 자립대 선교회 13곳, 특수선교지 6곳, 군선교지 9곳, 해외 33개국, 48개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다. 특별히 아시아 미션 프로젝트를 통해 71연합회가 아시아를 복음화하겠다는 결의로 선교지 확장 및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25 전쟁 후 불철주야 국토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기 위해 육해 공군 주거점 교회에 목회활동비를 보내고 있다. 2020년에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특별 기도회와 평화음악회를 열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인재 양성을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해 1982년에 장학회를 창립하고 지금까지 1,122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현재 교단 신학교 및 서울여자대학교에 장학금을 보내고 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매년마다 통일학교를 열어 통일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분단의 현장을 찾아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탈북민들의 건강한 정착을 돕기 위해 힐링캠프를 지원하고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사역에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1992년 작은자복지선교회와 병합하고 작은자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여전도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매년 약 300명의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보내고
지방 7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복지사업을 시행하여 물질적인 것을 넘어 영적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었던 여전도회. 그들은 이 땅의 역사가 되었고 교회뿐 아니라 지역을 넘고 국경을 넘어 생명을 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84주년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여전도회의 자취를 되돌아보며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 여성 지도자들이 교회마다 조화롭게 세워져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이끌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신안의 모든 교우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2021년 헌신 예배로 섬기는 여전대 회원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천국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열처녀 비유로 항상 주님 오심을 깨어 기다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로 항상 충성되고 착한 종으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 비유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봉독한 우리 성경 개역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라는 말씀 속에 천국이란 말씀이 언급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동 번역 성경과 표준 새번역 성경의 하늘나라로,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의 킹덤 오브 헤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문에는 천국이란 말씀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앞에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천국에 관하여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는 어떤 주인이 있어 타국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소유를 맡기려고 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주인은 세 종의 전행대로 첫째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그리고 둘째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그리고 셋째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그들과 결산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받았던 5달란트를 남긴 것입니다. 그는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가서 그 5달란트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긴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어 기록된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는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자 주인은 놀랍게도 첫 번째 5달란트를 받아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주인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처럼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종 모두에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을 맡기실 것이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와서 말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의 이야기는 먼저 왔던 2종의 말과는 틀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인이여,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는 자기에게 1달란트를 받았지만 주인이 두려워서 나가서 땅에 그 달란트를 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주인은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며 그 1달란트를 빼앗아 버립니다. 게다가 이 종을 무익한 종이라 하며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비유에서 언급된 세 종의 섬김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며 살아가야 할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달란트를 받은 종을 살펴보면 그는 믿음으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5달란트를 받았지만 남들보다 많은 재능을 주님께 인정받고 더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게으르지 않고 착하고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그는 오직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가서 장사하였습니다. 즉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일에 대해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즉시 행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그는 종으로 있다가 주인이 하는 장사를 했기에 처음에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장사하였습니다. 장사하다는 헬라어로 행하다, 일하다의 뜻으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를 나타내는데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물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하는 장사가 언제나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으로 15년의 품삯이라고 볼 때 5달란트는 매우 많은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크게 많은 자본으로 장사를 한 것입니다. 큰 사업체를 운영했을 수도 있고 많은 직원들을 관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이나 식당 등을 운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종이 열심히 한다 했더라도 5달란트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많은 기업과 사람들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있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주인의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지 않고 장사하였다면 결코 그가 5달란트를 남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이 장사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믿음의 방법으로 한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돌아온 주인이 그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른 것을 볼 때 그는 아마도 믿음으로 착하고 충성된 방법으로 일하였을 것입니다. 먼저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게 일했지만 그는 오로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충성되게 일한 것입니다. 그의 방법은 또한 겸손하게 섬겼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종들보다 많게 5달란트를 받았지만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로 가서 장사한 것입니다. 그는 결코 그의 재능이나 달란트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받았다고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덜 받은 사람들을 2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1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주인이 맡긴 사명을 안수하기 위해 착하고 충성되게 일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았지만 결코 2달란트 사람이나 1달란트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비록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예수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런 겸손한 삶을 산 인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8일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겸손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처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말씀을 대로 그는 5달란트로 장사하여 5달란트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재물에 대한 유혹을 멀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돈꾀를 맡은 유다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둑인 유다는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일만하게 뿌린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상을 이기며 5달란트를 남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비유에서도 물질의 유혹이 어려움이 말씀됩니다. 하루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모든 계명을 알고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주님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로 그는 근심하며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음에도 세상의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을 못하는 자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5달란트를 당긴 종처럼 우리에게도 5달란트의 결실을 주실 것입니다. 그는 그의 5달란트 열매는 무엇보다도 그가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계명에 따라 주님의 명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행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5달란트로 장사하여 5달란트의 축복을 받은 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다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착하고 충성되게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도 바울처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오직 성령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 5달란트를 남긴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1달란트를 받은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1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열처녀 비유여서 신랑이 오실 때 기름을 사러 가서 문이 닫혀 주인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다선처자와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은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구별하실 때에 엠편 염소와 같은 사람처럼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주인이 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꾸중하며 그가 가진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게 되었습니까? 타국 같은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 결산할 때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감추인 이유에 대해 변명합니다.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주인이 해치지 않는 데서 머무는 주인이라 땅에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25절에 말합니다.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니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기가 두려워 달란트를 땅에 감춘 이유가 바로 주인이 굳은 사람이어서 주인이 심지 않는 데서 거두었기에 주인이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기에 바로 그런 주인이기에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는 주인을 굳고 무서운 사람으로 몰아세워 결국 자신의 불성실성에 대한 변명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주인을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 즉 주인이 사람들의 노동의 대가를 가로채고 착취하며 자신을 비위에 거슬리는 불공평한 입장에 놓이게 했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살펴보면 전혀 일하지 않고 게으르며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 하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은 바로 1달란트를 받고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춘 자신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잘못이 오히려 주인에게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명을 심리학자들은 투사의 방어기제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으면서도 주인이 악하고 책임감이 없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투사 외에도 그가 사용한 방어 기제는 부인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명령을 부인한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이 꼭 필요한 것이었지만 그는 장사해야 하는 스트레스적 현실 상황을 두려움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 것입니다. 종교적 관점에서 방어 기제는 죄에서 출발하여 자아 보호를 위한 이기적인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성경에서 아담이 선악의 나무를 열매를 먹고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는 한 변명에서도 이런 죄에 대한 투사와 부인의 방어 기제를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심리학자들은 방어 기제는 자기 변명의 죄를 통해 자기를 보호하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방어 기제는 성도가 바르게 자신을 볼 수 없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방어 기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이 친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일에 분주하다 보면 때론 우리는 형제와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일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내 사랑 아래 거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심리학자 테드는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경정 대신에 하나됨에 의심 대신에 신뢰를, 자기 주장 대신에 순정에 있다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의 실천은 남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으며 사랑하는 가지는 주님께서 그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며 열매 맺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서적 요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일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아이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면 부모의 가르침을 더욱더 잘 받아들이고 10대 아이들이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면 더욱 성공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인이 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면 더욱 지지적인 관계를 만들게 되고 결혼한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면 더욱 잘 갈등을 해결한다고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지지하는 말로, 섬김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므로, 그리고 선물을 줌으로 신체적인 친근함을 보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성도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은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며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선도제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주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말씀으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책임을 충성되게 잘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소홀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귀한 것을 부족한 우리를 불러 그분의 소유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정말 오늘 종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주님의 맡으신 일을 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로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작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일이 주님이 몸 된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의 지체가 손과 발과 눈과 기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중하지 않는다고 없애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각 주체를 두신 것입니다. 모두가 귀한 지체이고 모두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눈이면 듣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또한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눈이 손들어 쓸데가 없다, 머리가 발들어 쓸데가 없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게 하고 더욱 귀하고 더욱 아름답게 입혀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음에도 자신은 1달란트를 받았기에 그가 장사하지 않고 그가 그 귀한 주인의 소유를 땅에 감춘 것은 아닐까요? 이유에서 그랬다면 그는 욕심으로 인하여 주인을 원망하고 그 원망으로 장사를 안 하고 그 장사하는 게으름으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도 오늘 1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주인이 맡기신 달란트를 땅에 두고 주인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다른 사람보다 더 적게 받았다고 원망이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우리의 구원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이방인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이제 긍휼을 입어 구원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는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로마서 11장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재능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사도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그리고 방언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직분이 높고 누구에게 은사에 대해 달리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5달란트를 당긴 종처럼 항상 착하고 충성된 적으로 주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받은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뛰어난 재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며 우리의 재능 없음을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2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처럼 착하고 충성되게 섬기어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벗어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1달란트를 땅에 감추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두려움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1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립니까? 먼저 사랑하십시오. 소망이 흔들립니까? 먼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까? 먼저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올 한 해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은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신 여전도의 연합회의 섬김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여전도의 모든 성도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자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칭찬받는 여전도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여전도회가 착한 여전도회, 충성된 여전도회,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되는 복된 사랑의 여전도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주일은 여전도회의 날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에 끝까지 순종하여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2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에 대한 안아조치로 주일 1, 2, 3, 4부 예배는 좌석수 20% 이내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수요, 주일 저녁, 글로벌, 농인부, 교회학교 예배도 좌석수 20% 내로 대면 예배로 드려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규 예배 외 소모임 식사는 금지됩니다. 모임 및 행사입니다. 1번입니다. 정기당회 임시재직회 공동회의는 다음 주일 24일에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소식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2장을 하시겠습니다. 일평생 충만받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을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힘으로 드립니다. 이 물질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복과 땅에 기름지고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신안의 성도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지역과 나라 위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전대의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여전대 연합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